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1년 중에 가장 낮 시간이 길다고 하는 하지입니다.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고구, 입하, 소망, 망종, 그리고 하지입니다. 24절기 가운데 10번째 절기죠. 이제 소서, 대서, 아주 더운 절기가 있습니다. 12번째 절기까지 가게 되면 24절기의 절반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 하면 떠오르는 것이 하지 감자입니다. 어려서부터 감자 먹고 싶을 때 어머니에게 하지 감자 쪄주세요. 그렇게 얘기하곤 했습니다. 이번 주에 본격적인 금년 장마가 시작된다고 그럽니다. 모든 것 대비 잘 하셔서 무탈하게 여름나기를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주 오후에 갑자기 전화를 받았습니다. 영광에 있는 교인들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내 수염에 대한 댓글을 좀 달아주십사 부탁을 했는데 댓글 달기는 좀 주저했고 그래서 전화로 내용을 적었는데 면도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영광에 있는 식구들은 면도를 했으면 싶습니다라고 해서 과감하게 수염을 깎고 여러분 앞에 지금 섰습니다. 수염이라고 하는 말은 합성어입니다. 수, 입 주변에 있는 털을 수라고 그럽니다. 염, 그것은 턱에 난 수염을 염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수염이 두 글자가 합해서 수염이 되었죠. 그러니까 입 주변에 수, 턱에 염, 그래서 수염이 됩니다. 그리고 귀 가해로부터 턱까지 이르는 이 수염을 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구레의 나룻은 무슨 말인가? 나룻이라고 말은 수염이란 뜻입니다. 구레라는 말은 방언인데 구렁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턱에서 이 귀에서부터 턱으로 이어지는 털이 난 사람을 구레 나룻 합니다. 그것은 구렁이 같은 수염이다 이런 말이 됩니다. 이왕 수염 얘기가 났으니까 수염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방담을 나누겠습니다. 원래 수염은 남성들에게 나는 성적 특징이기도 합니다만은 제일 먼저 고대에 보면 이집트에서 이 수염을 중시했는데 이집트의 수염은 귀족들만 기르도록 허락되었습니다. 평민들은 허락이 안 되었죠. 그런데 이집트의 수염은 특별히 턱 수염을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귀족들이 여기다가 리본도 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소녀들처럼 수염을 꼬기도 하고 그래서 멋을 한껏 부렸습니다. 그래서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뜻으로 했죠. 중국에서는 수염이 힘과 용기 이런 것을 나타냅니다. 남성다움을 나타내죠. 그래서 보면 삼국지에 보면 관우의 수염이 아주 멋들어지게 길게 드리워져 있고 장비의 수염은 밤송이처럼 이렇게 나 있고 유비의 수염은 점잖게 나 있습니다. 물론 제갈공명도 수염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는 현대 들어서는 이 수염이 멋내기로 되었습니다. 자, 이왕 수염의 이야기가 났으니까 성경에서는 수염이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암몬의 왕인 하나스가 다윗과 아주 교류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스가 죽자 그 아들 한운이 임금이 되었는데 조문 사절단을 다윗이 보내게 됩니다. 암몬으로. 그런데 그 한운의 측근들이 다윗의 조문단을 간첩 정탐하러 왔다라고 하는 누명을 씌워서 그들의 수염을 장둥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이 조문 사절단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기 전에 여리고에서 수염이 자라기까지 기다리도록 그렇게 했고 결국 이 수염 때문에
암몬과 이스라엘의 대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암몬은 이스라엘에 대패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온 수염에 얽힌 얘기죠. 더욱이 수염을 깎아서 일어난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서도 이 수염에 얽힌 얘기가 있습니다. 고려시대죠. 무신 정권이 들어서게 된 빌미가 여기 있습니다. 1144년에 임금이 모여서 문무 백관들과 더불어서 송구영신을 하는데, 지금 같으면 대통령궁 경호실, 거기에 해당되는 데가 무관들이 있었고, 문관들이 있었는데, 무관은 아무리 벼슬이 올라가 봐야 3등급밖에 못 올라갑니다. 그리고 같은 3등급이라 할지라도 무관이 멸시당했습니다. 무식하다 해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정중부라고 하는 38살 먹은 장교가 견용부라고 해서 임금을 모시는 그런 경호실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하급 문관이 만취되어 가지고 정부에게 와서 정부에게 와서 촛불을 가지고 수염을 태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조롱을 했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굉장히 이 정종부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1170년경에 무신 반란이 일어나서 나라를 뒤집어내서 200년의 문신 정치를 100년의 무신 정치로 바꿔버리는 정기를 가져오게 되었죠. 그런데 영광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나의 수염을 깎는 얘기를 해서 드디어 여러분과 더불어서 수염 말끔한 상태로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욥기 1장 6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세 번째 시간이 되는데 어떤 하루입니다. 어떤 하루 가운데서 오늘은 특별히 하늘편 어떤 하루를 같이 말씀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말씀의 오솔길을 걸으면서 한 주간 동안에 내가 유튜브 방송을 시작을 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지인들과 더불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그 전에 덮어져 있었던 그들의 내면 속의 상처들을 드러내서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가리워진 상처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얘기가 화제가 모아지게 되니까 각자의 아픔을 드러내는데 숨이 막히는 고통들이 그들에게 있었음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내를, 어떤 이는 남편을, 어떤 이는 부모를 여의고 각각 아픔 속에서 그 아픔을 가지고 속으로 내면화시켰던 그런 얘기들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났던 어떤 분은 참척지변. 자, 보아라. 부모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고아라고 그를 지칭한다. 남편이 떠나면 그를 과부라고 하고 아내가 떠나면 호랍이라고 하는데 자식을 먼저 보낸 어버이에게는 딱히 지칭하는 말이 없어서 참척지변이라 이런 말로 대신하고 있으니 사랑하는 우리 송혜 씨도 참척지변을 겪었고 찬송가 413장의 내용의 작사자도 역시 그 아픔을 겪었다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모두 이 일을 통해서 묻는 공통적인 물음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물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통해서 아직까지 상처가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로 아픔을 가지고 신음하는 이들도 만났습니다. 이런 일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현재도 진행형이고 지금 하나님 어찌해서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납니까? 하는 그 신음소리가 지구촌에서도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던 러시아 군인들의 수만 명의 군인들도 죽어져 가면서
아픔 속에서 신음했던 그들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이제 말씀의 오솔길로 들어가 보십시다. 10 자녀가 있었는데 그 자녀의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겠습니다만은 그 10 자녀,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이 또 10 자녀를 주셨다. 그래서 더 나중에 준 자녀들이 더 좋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얘기입니까? 무엇으로 자식을 잃은 부모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욥이 그것으로 위로를 받았을까요? 아니, 물질이 있다가 물질이 싹 없었는데 더 많은 물질 줌으로 위로를 받았을까요? 이 자식보다 나중 자식이 더 예뻤다고? 이런 것 가지고 설명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읽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상을 통해서 그 속의 근본을 보게 하십니다. 히브리식 사고와 헬라식 사고, 헬레니즘과 히브라이즘, 이 두 가지가 현대 우리 인류의 사고의 두 흐름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식 사고는 신앙을 만들어냈고 헬라식 사고는 과학을 만들어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왜 있는가 하는 것이 히브리적 사고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던가 하는 것은 헬라식 사고입니다. 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라고 하는 것보다 왜 이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그 부분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자, 열어보십시다. 오늘 하늘에서 일어난 하루, 그 하루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하루를 말하는 그것이죠.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상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기다림의 하루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더불어서 시작하면서 계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시는 뭐죠? 계시는 우리 스스로 인간이 열어서 하늘의 뜻과 하늘의 여러 가지 영적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정한 어떤 것을 열어주신 부분만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내용만 보게 하시는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보고 느끼고 왜라고 하는 것으로 접근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상의 개념을 가지고 지상의 어떤 하루의 개념으로 하늘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4장 14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뭡니까? 우리를 보고 그냥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민하고 현명했던 선배들도 우리와 같은 날들을 살았고 그들은 이미 침묵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살아 숨쉬고 있다고 하는 이 이유 하나로 온 세상의 모든 것을 지혜를 터득한 떠들고 또 하나님마저도 우리가 재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 이 왜라고 하는 것이 욥의 가정에 일어난 이 문제를 우리는 왜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시는가를 접근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세상 임금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급하셨다면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는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도대체 그 어떤 세력이 하늘의 세력에 맞대어서 맞짱을 뜨고 있는 이 세상의 세력이 어떤 세상 세력일까?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엄존하고 있는 이 영적인 다른 세계,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말씀의 오솔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상,
이 땅에서 역사하는 영들의 세계.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보고 깨어라, 근신하라, 그리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외우기도 좋습니다. 거기에는 마귀가 쫓겨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냐는 것을 보고 분하여 내려갔다 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는 이 세상 속에 여전히 영적 기류가 심상치 않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되어져 가는 것, 교회들이 이리저리 되어가는 것, 그리고 내 인생에 일어난 여러 가지 잡다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둘러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서 하루 오늘 재밌는 장면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이 부분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를 우리 접근해야 합니다. 천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슨 회의인가? 마귀까지 사탄까지 그 회의에 참석을 해서 여기서 무엇을 보아야 할까? 예레미야 1장에 보면 11절이나 13절에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묻지 않습니까? 살구나무 봅니다. 잘 보았다. 또 무엇이 보이느냐? 예, 끓는 가마를 봅니다. 잘 보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욥기를 통해서 열어주시면서 무엇이 보이느냐 묻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하나님 왜 그래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하나님을 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상에서 일어난 이 하루는 욥기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찾아보세요. 비슷한 상황이 또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비슷하지만 이번에는 아주 하나님이 호통을 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3장 1절을 보면 천상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사탄이 나와서 참소하고 있습니다. 고소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한 사람 대제사장을 거기에서 힐책하는 사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2절부터 5절에 가면서 그 사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택한 내가 사탄 너를 책망하노니 말씀합니다. 봐라 네가 책망하는 네가 힐책하고 참소하는 그 물론 불에 그을러진 나무 토막과 같다. 그러나 나는 그를 택하였고 그리고 그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고 제사장의 에봇을 입히며 제사장의 관을 씌워주는 놀라운 현상이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천상의 회의, 천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은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열어주시고 욥기를 통해서 열어주시고 더 나아가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에게도 열어주셨는데 바울은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이 공통점은 하나 같은 공통점은 사탄의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천상에 회의하는 내용보다도 사탄의 사특한 행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 사탄이 하는 일은 믿는 성도들에 대해서 넘어뜨리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넘어지도록 하는 그런데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로 10절에 보면 사람을 미혹시키고 참소하는 일관되게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사탄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탄의 그런 모든 정체를 우리는 불어 덮어버리고 가고 있습니다. 땅에 살고 있었던 욥, 천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계의 문제, 욥은 지금 천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그것을 미처 감지하지 못하고 그냥 오늘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누구처럼?
나와 여러분처럼. 그래서 내일 내게 어떤 일이 부딪혀질지 알 수 없습니다. 사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욥기 1장 6절로 12절에 있는 내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탄의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긍정적으로 보시는가, 사탄은 우리를 얼마나 부정적으로 대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말이죠, 어떻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며 정직하고 악에서 떠날 수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그에게 무언가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고 그러는 것이지, 그 조건이 없으면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며 내 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탄이 한두 건이 아니라 수많은 건에 성공했던 성공 사례를 가지고 욥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욥도 그 모든 조건이 없어지면 자식들이 죽고 자식들이 병들고 아내가 남편이 믿었던 목사님이 다 이렇게 하면 돌아서서 다 내 편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불안전해질 것이고 타락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지켜주시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쭉 지켜봤어요. 인간들 세계를 다 봤어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됩니다. 욥인들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오늘 6절로 12절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슷한 분위기를 종종 만납니다. 긍정적인 하나님의 품성, 빛의 자녀들 속에 나타나죠. 부정적인, 계속 무엇이든지 부정적으로 보고 옳게 된 것도 바르게 보지 않고 계속해서 하는 그런 경우를 쉽게 만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와 교인들 관계에서도, 교인과 교인 사회에서도, 일반 사회에 나가서도 얼마든지 만나게 됩니다. 왜 저 사람은 자꾸 매사에 저러지? 우리는 가끔 물음 가지면서 거기서 그쳐버립니다. 영적인 흐름입니다. 나는 요한복음 13장 2절을 이 부분에서 잠깐 여러분하고 함께 생각을 하면서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유다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에게 사탄은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무슨 생각? 예수를 팔 생각을 말입니다. 가룟 유다 생각하기에는 자기 생각인 줄 알았어요. 예수 팔아야겠다 라고 하는. 그런데 그것이 사탄이 넣어준 생각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 오늘을 하나님이 그렇고 예수님께서도 그러신, 또 성령님께서도 그러신 긍정의 모든 사물과 사람을 바라볼 때 긍정의 생각을 가지고 아름답게 바라보는 그런 자세와 모든 것이 어둡고 불편하고 괴롭고 힘든 어두움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 영적인 두 흐름 가운데 나는 여러분이 빛으로 걷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있는 말씀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죽으실 때까지 보존되기를 바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옳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도 주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 한 주간 사십시다. 빛의 자녀답게 걸어가 보십시다. 내일 내게 어떤 일이 부딪히는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난 자들의 그 사탄의 미혹하는 영들의 역사가 있고, 참수하는 영들이 우리의 스스로 우리 속에 정말 모든 것을 고자질하고 많은
주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공작이 난무하는 이 때에 주의 영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역사로 이 한 주간 승리해 보시게 해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어떤 하루 땅에서의 편을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이 유튜브를 온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게 해요. 장마철이 되었습니다. 덥기도 무척 덥습니다. 건강하게 다음 주에 만나 뵙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